우리는 이제 경문을 외우는 거나 제를 지키는 것만 할 줄 알 뿐, 이제 깊고 오묘한 문제는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참 가여운 일입니다. 우리는 천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10,000명도 넘지만 아직까지도 착한 목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황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루빨리 신부님을 보내주시어 저희 교우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직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우리 교우들입니다. 그리고 또 북경 주교님께 보낸 신민연 서한은 이제 교황님께 보낸 것보다 내용은 더 자세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유박해, 이제 박해를 겪었잖아요. 이 신유박해에 대한 내용과 이제 40여 명의 이 순교자들의 이름, 명단. 그래서 여기에는 뭐 주문모 신부님이 어떻게 순교하시게 되었는지 그 경위나 이제 몇몇 순교자들에 대한 행적, 그리고 그 외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그래서 선교사를 어떻게 모셔오려는 그런 계획, 그리고 이제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소제를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소제에 대한 관면, 그리고 성경이나 성물이 이제 박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없어졌어요. 다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렇게 교우들이 썼어요. 저희들은 천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되리라는 것과 그로 인하여 천주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고 저희 나라 치명자들에게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교우들이 주교님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내용을 보면요. 교황님께 보낸 서한도 그렇고 주교님께 보낸 서한도 그렇고 읽어보면은 이 성사에 대한 간절한 소망, 성직자를 모시고 싶은 그 염원, 이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놀라 울부짖듯이 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애간장이 탄대요. 이게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중에도 이 교우들이 자신들의 그 부덕함을 더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보고 숨쉴 수 있는 목숨을 허락해 주셨고 하늘과 땅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육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는 일 없이 한 번만이라도 미사에 참례하고 그동안 지은 죄를 단 한 번만이라도 고해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교우들의 영혼 상태가 그렇게 처절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한 번만이라도 미사나 고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이제 서한에 굉장히 절절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한을 교황님도 보고 주교님도 다 이제 보시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교황청에서 이제 포교성상 마카오 대표부에 이제 일임을 합니다. 선교사 파견을 해라 라고 일임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중국 교회 상황도
굉장히 아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유럽 교회 상황도 로마 교회 상황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제 교황령의 문제 때문에 나폴레옹과 이제 교황전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교황 비오 7세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납치돼서 오랫동안 연금 생활을 했고 1814년에 이제 그때서야 풀려나서 로마로 돌아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럽은 이 반교회, 반성직주의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상황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선교 지원금도 중단된 상태였고 선교사도 없었어요. 선교사도 선발하는데 실패했고 또 중국도 박해가 계속 가중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조선 선교사 파견 계획이 이제 흐지부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민연 서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국 교회와의 연락망이 복원되었다는 것.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루트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황님께 편지를 씀으로써 세계 교회에 이 조선 교회를 알리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정보도 알려주게 되었고 조선의 성직자 영입이 정말 시급하구나. 조선 교우들이 성사 생활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은 그 후에도 한 번 더 이제 밀사로 파견이 되면서 계속 노력은 했지만 이런 유럽 교회나 중국 교회의 상황 때문에 선교사를 모시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연락망도 생겼겠다. 자,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824년에 다시 한번 성직자 영입 운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성직자 영입 운동에서 1824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성 정하상 바오로. 바로 이제 이때부터 정하상 성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조선 내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재건에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815년에 의례 박해를 다시 겪게 되었죠. 근데 이 박해를 겪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성직자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직자 영입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계셨어요. 자, 우리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성녀 유조이 체칠리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성 정철상 가롤로와 성녀 정정의 엘리사벳. 바로 이 집안은 다 이제 순교자 집안이세요. 성인 복자 집안이고. 이제 부친이 신유박해 때 순교를 하셨는데 이때 정하상 바오로는 겨우 7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친 순교 이후에 모친과 형제들과 함께 이제 마제에서 천주교의 적대적인 친척들 사이에서 이제 냉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신앙을 굳게 이어갔습니다. 이제 친척들의 핍박 때문에 마제를 떠나서 이제 교우들 집을 전전하면서 교우들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이제 조동섭 유스티노가 함경도 무산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분을 찾아가서 교리도 배우고 또 교회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그때부터 모색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자를 모셔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각지의 신자들을 찾아다녀서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북경에 갔다 오고 그렇게 성직자 영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성직자 영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1816년에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21살이었습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이제 북경에 가게 되었어요. 1816년이 되어서 이제 동지사 일행을 따라서 처음으로 북경행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북경에 가서 남당의 주교자 성당에 가서 총대리인 리베이로 누네스 신부님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당시 북경 교구장님이 북경에 없고 마카오에 계셔서 총대리 신부님인 리베이로 누네스 신부님을 정화상 성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베이로 누네스 신부님은 이제 1811년 신민년 서한으로 그러니까 이어진 요한과의 연락 이후에 조선교회가 연락이 없어서 되게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밀사가 찾아오니까 크게 놀라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정화상 성인은 이제 리베이로 신부님에게 또 성사를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이제 밀사가 찾아온 일을 또 마카오에 있는 사라이바 주교에게도 이제 리베이로 신부님이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고, 이 조선 교우들의 열정을 보고 2명의 중국인 신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플로리아노 신부님과 이제 요한 신부님이었어요. 네. 그 이제 3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남경 출신의 플로리아노 신부와 요한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1817년 1월에 남경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조선 신자를 만나지 못해서 입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이 한 번의 시도 이후에 이게 실패해서 그 후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직자 영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무려 1816년부터 1835년까지 무려 16차례나 북경에 왕래를 했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만큼 자금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성직자를 모셔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제 정화상 성인과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성직자 영입운동은 1823년에 입교한 유진기 라우그스티노, 이분이 역관이었죠. 그래서 또 그런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었고, 1826년에는 조신철 가롤로가 합류를 하면서 성직자 영입운동은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보면은 사실 최근에 그 영화가 떠오르지 않나요? 영화 탄생에 이분들의 노력을 이제 탄생해서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북경 교회와 접촉을 하면서 성직자 영입 운동을 열심히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24년 혹은 25년에 다시 한번 서한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로마 교황님께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님께 직접적으로 성직자 파견을 청원하는 서한을 다시 작성을 해서 이걸 보내게 되었어요. 이 서한은 이렇게 조선 교회의 암브로시오와 그 동료들의 이름으로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암브로시오가 누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설명을 보니까 이 서한이 분실될 위험에 대비해서 가명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은 북경 교회를 통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로마 교황청으로 발송이 되었는데, 당시 이제 마카오 포교 성성 대표부에 있는 움피에레스 신부님이 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움피에레스 신부님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날짜가 1826년 11월 2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된 날짜라서 서한이 이제 유진길이 서한을 작성한 시기는 1824년이나 1825년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한은 어떤 서한이냐면은 그 내용은 이제 신민연 서한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 밑에 보면은 이 서한의 일부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먹지 않고 지내면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1개월 안으로는 양식을 얻게 되어 있다 해도 그 심한 허기증을 풀어줄 얼마간의 양식이 당장 없다면 나중에 올 양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한편 그 사람이 다음 달에 식량이 없다면 오늘 먹을 음식이 있어봤자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부님을 파견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을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주고, 또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이 영신적 구원도 책임져줄 그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견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조선교회에 파견해 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이 움피에레스 신부님과 이 움피에레스 신부님이 번역을 할 때에 이제 조금 도움을 요청한 다른 신부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이 두 분 신부님이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조선 교회의 문제를 단순히 북경 교구에 맡겨만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신부님들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움피에리스 신부님이 이 서한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서한만 보낸 게 아니라 이 신부님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에는 그러니까 조선교회가 계속 북경교구에 이렇게 소속되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에 조선인 신자들의 영혼 사정에 좋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러한 의견을 작성을 해서 같이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움피에리스 신부님이 보낸 서한, 이게 거기 첨부된 내용인데요. 조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전심할 수 있는 어떤 수도회일 것입니다. 조선을 중국인 사제들에게 맡긴다면 결국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선을 북경 교구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예수회 회원들이 조선을 맡으려 한다면 처음에는 산서 대목구장이나 마카오 대표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회 회원을 지목으로 임명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첨부를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통해서 이제 추후에 이 우리 조선 대목구가 설정이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교회에 대해서 이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1811년 신민연 서한과 1824년 또는 25년에 보낸 유진길의 이 청원 서한을 통해서는 우리 성직자들을 모시기 위한 교우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성직자 영입운동은 이제 순수한 교회 재건 운동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면서 1831년 조선 대목고 설정과 또 파리예방 정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1831년 그리고 앞으로 파리예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입국할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더 기다려야 됐어요.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교우들이 그냥 포기하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조선 내부적으로 겪게 되는 많은 박해, 그 박해를 또 깊은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이 조선 안에서 그 시기에 아까 그 은피에리스 신부님이 번역해서 보낸 유진길의 청원 서한은 1827년이 되어서야 로마 교황청에 도착을 해요. 근데 1827년은 또 조선의 정해 박해가 일어난 때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해 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